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3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아멘. 우리가 한참 현장 캠프 할 때 이렇게 현장을 분석해 오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가서 경제는 주로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사는지, 그들의 삶의 정도는 어떤지, 또 그들의 종교는 뭔지, 왜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이니까 분석해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모를 때도 이렇게 현장에서 성경대로 우리를 현장을 분석하게 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분석하고 나서가 중요하죠. 나를 놓치고 들어가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강대국 그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말고도 많은 민족들이 애굽의 강대국 때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가 이게 사흘길쯤 가서 피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보내다가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이거를 보고도 지금 하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오는 길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도 벌려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피언약을 각인시켜 줬는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다고 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분명히 살 별로 안 쪘어. 자기 막 살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괜찮아 봐줄만 해. 근데 아니래 나는 살이 쪘대. 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살찌게 보고 남들이 볼 때도 자기가 살찐 것처럼 본 것처럼 보일까봐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차지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한마디로 가서 그리 오라고,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땅이니까 정탐에 오고 오라고 했는데 불신앙 보고를 하잖아요. 아니 이미 싸움 진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무슨 유목사님 말을 하잖아요. 싸움할 때 딱 처음에 이렇게 딱 기싸움에서 일단 눈 싸움에서 지면 싸움 진 거라고.
이미 이 사람들은 싸움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진 거예요. 근데 두 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 것이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말한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지 않았구나. 계속 말씀 이번 주간에 듣고 또 들으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지 않으면 현장을 틀리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서론에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왜 도망갔을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건 알아요. 근데 감람원을 통과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자기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관 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감람원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통과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은 굉장한 전환점이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같이 이제 애굽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 갈 때는 몰라요. 근데 딱 현장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무당집 가보면 알고, 또 현장에서 현장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번 본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실망할 거 없어요. 베드로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구원받고 지옥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이현호 전사님 말하더라고. 이렇게 인도를 안 받았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은혜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온체 어린아이 같아갖고 막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막 몸부림치거든요. 별로 막 그렇게까지는. 저는 좀 되게 약해요. 연약해갖고 고집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제대로 해내는 건 없어. 그냥 고집이 없으니까. 뭔가 고집 있고 깡다구가 있는 사람은 뭐를 해내긴 해내요. 세상에서도. 저는 좀 고집도 없지, 두려움도 많지, 이렇게 뭔가 좀 뒷심도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막 싹싹 빌어. 그래가지고 저는 잘 혼 안 나고 컸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고집이 세갖고 맨날 두드려 맞을 때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되잖아. 근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화나고 덮해버리지. 저는 좀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내 성향대로 좀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올바른 신앙 고백과 받은 축복. 근데 이 올바른 신앙 고백과 받은 축복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의 증인 유광수 목사님, 우리 초창기 메시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말 그리스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고 계신 그 증인이 지금 받은 축복이 뭐냐? 바로 237 5천 종족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축복이 왔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야,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에서 증인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도 그 복음 깨달은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또 목사님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저희도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의 축복을 주셨다. 근데 이 반석, 이름만 반석이어서는 안 돼요.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거든요. 강반석 권사.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들한테 반석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북한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반석. 근데 이제 반석 말씀하시면서 무리바 사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리바 물 사건. 진짜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벌려주시고 진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데도 문제만 터지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없어. 항상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받은 축복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안 계셔. 모세하고 아론을 막 원망을 하잖아요. 자기를 인도에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로 인도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와 사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꼬드겨서 온 줄 알고, 옛날에 초창기에 저희도 많이 했어요. 유 목사님은 꼬셔서 가는데 명수라고 저는 그런 장로님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막 꼬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꼬셔서 가는 줄 알아. 진짜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면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받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받은 축복이거든. 이거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버렸어요. 그리고 28절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뭐 하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세계복음화 할 뭐예요? 우리는 남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반석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도 보면은 막 불평불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불러갖고 반석을 치라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성길 나갖고 반석을 2번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제사 지낼 때 그 새 쪼개지 안 해갖고 그 후대가 430년이나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되는구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 작은 불신앙 하나가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후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 모슬렘권, 지금 모슬렘권 복음화를 놓고 준비되고 있는 렘넌트가 있는데 그 모슬렘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불신앙들이 이렇게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정말 우리는 이미 반석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 붙잡고 반석의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겠어요. 우리를 흔들 자가 없고. 누가 흔들리냐? 내가 속아서 내가 스스로 그냥 흔들리는 거야. 누가 속이는 게 아니요. 사단이 그냥 수요 예배 또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우리 보고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어. 귀신이 깜짝 놀래갖고 저 왜 저러지? 제 정신 문제 있나? 맞아요. 정신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 믿는 건 정신 문제 있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안 믿어져. 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분열되잖아요. 왜? 집중이 안 돼. 우리 애들도 내동 그냥 잘 문제지를 풀다가 이게 게임 딱 한 번 하면은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못 풀고 또 그리스도 쓰잖아요. 그러면 또 막 풀어요. 그리고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 말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 그냥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도 맛도 요만큼도 못 본 것 같아. 저를 보면 진짜 느껴져요. 요만큼도 진짜 못 봤구나. 사실은 전도사님 계시는데 저번 주간에 전도사님이 뭐라 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화가 쫙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많이 힘이 생겼어요. 입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빌레몬의 그 노예 있잖아요. 오네시모 그 자기 거 도둑질 해가지고 가갖고 감옥에서 갇혀서 복음 듣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감독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빌레몬이 뭐예요? 장로가 오네시모를 목사님으로 섬겼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인격이 돼야지 세계복음 하지. 그런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근데 말 한마디도 못 견디고 그냥 머리끝부터 화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주셔서 나를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김반석, 우리 정말 여기도 김반석 맞죠? 최반석도 있고 다 근데 김반석이 많네요. 이렇게 이반석, 우리 윤반석, 우리 양반석, 반석 많습니다. 정말 이 반석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뭐 하라고 주셨냐? 나한테 살리라고 하면 내가 어렵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살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교회로 내가 세우겠다. 친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세우라면 못하죠. 근데 친히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아까도 이렇게 뭐 사랑하는 김모자 전도사인데 사랑이란 말을 안 들어봐갖고 막 오글오글해요. 어떻게 딸한테도 저는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이렇게 아기를 키워갖고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 엄마, 오빠는 아빠랑 전화하는데 아빠랑 서로 통화하면서 남자끼리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들 사랑해 그런데요 전화 소리가 왜 들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저렇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우리 집에서는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정상이야. 우리 집이 비정상이었어. 여러분들도 사랑한다는 말 진짜 어렵습니다. 안 해본 사람한테는. 그래도 자꾸 시도해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딸한테 전화 끊을 때 항상 딸아 사랑해 그러면은 해놓고도 제가 뭐 이상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이고 또 뭐 얻어먹을 거 있을까 하고 나한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은 진짜 바꿔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정말 갈등이 온다 그러면 갱신할 기회로 정말 이 길을 주셨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담아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왜 권세를 주셨냐?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사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사에게 방향 맞춘 자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 속는 거지. 속지만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면서 진짜 아침에도 가면서 대순진리교부터 시작해서 천안에 있는 흑암의 진원지를 한 바퀴 훑거든요. 유 목사님도 기도로 전 세계를 한 바퀴 여행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천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진원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전에는 그냥 제 지역에 있는 흑암의 진원지만 한 바퀴 돌렸는데 아니다. 그 웃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흑암의 진원지를 싹 날마다 꺾어야 되겠구나. 근데 감사하게 저기 대순진리가 딱 버스 타러 올라가는데 제가 대순진리 회관을 지나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대순진리 회관도 지어서 놔뒀구나. 나를 위해서 대순진리 회관이 지어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진짜 이 시간도 지구를 누구를 중심으로 돌려요? 구원받은 우리, 전도자인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도 이렇게 돌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겠어요. 근데 이 열쇠를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삼육실을 위한 나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베드로도 전에는 처음에는 삼육십일을 위해서 사용했어. 그러니까 어디에요? 이 고백하자마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또 저기 세례 요한이 보이니까 뭐예요? 내가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여기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자기를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배방에 장사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니까 오늘 이게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좀 누려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28절의 축복 좀 제발 누려라.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놓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37 5천 종족을 놓고 천국을 열쇠를 사용하려면 어디에다 사용을 해야 될 거냐? 반드시 237에 올 수 있는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이 진짜 와갖고 내 집이라고 할 만큼 편안하게 내가 마음껏 진짜 이렇게 비밀번호 알고 열고 들어와서 좀 쉬었다도 가고 또 혼자 기도도 하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진짜 이 질병 시대잖아요. 근데 질병 중 가장 심한 질병이 뭐냐? 육신의 질병은 좀 혼자 아프고 말아요. 근데 정신병. 그래서 진짜 이 치유. 근데 치유받을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그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이 한 9년 집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남편을 한 번도 정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 생각이 아픈데 그 생각이 아프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남편과 상대를 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근데 남편은 아빠는 생각이 아파 지금. 그래서 저렇게 누워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애들은 막. 아니라고. 아니야 아빠 생각이 아파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생각을 놓치고 우리 주변을 보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사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쉬면서 복음 듣고 우리 그 모슬렘 사원의 기도처에 우리 계속 갔었잖아. 이교구에서 캠프할 때 거기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와서 그러니까 뭐 선문대 학생이 그 모슬렘 학생인데 대학을 다니다 방학이다. 그러면 거기 와서 그냥 내 집처럼 쉬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 누구를 할 것 없이 아마 그 사람들은 돈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손님이 오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과자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나 봐요. 가면은 다 내서 줘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밥도 해서 먹고 그렇게 정말 교회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그 재앙 만난 시대에 정신이 약하니까 병이 이전에 약한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뇌에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지금 2 생명성 가지고 치유 응답받고 있는데 생각이 약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뭐가 어려운 문제가 딱 와버리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못 보고 막 계속 이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뭐 아니 다리가 하나가 절단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절뚝절뚝 걷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다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반드시 제대로 걸으라고 하면 누가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다 미쳐 있어요 진짜로. 왜? 진짜 이 반석의 축복을 주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못 누린다. 받은 축복 못 누린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치유 대상자예요. 저로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진짜 후대들을 이렇게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데 저는 진짜 하다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 쓰고 나면요 막 문제지를 막 풀리니까 재밌어 갖고 더 풀을게요. 계속 막 더 풀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하다가 또 잡혀버리면 또 못 풀어. 그냥 완전히 딴 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왜 뭐 저는 그런 사역을 안 해봤고 그런 랩런트를 한 번도 아직은 직접은 못 봤어요. 청소년 수련회 가서는 봤는데 정말 이 복음 듣고 랩런트가 기도 속에서 학업이 완전히 꼴찌였는데 1등으로 가서 증인으로 서서 이렇게 하는 애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하다마
너 학교 가면 1등 하겠다. 그랬더니 진짜 하담이도 그래가지고 야, 너 1등 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1등해? 어떻게 그렇게 100점 맞았어? 그러면 나 예수 그리스도 했거든.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니래. 하담이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말할 거대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셋들 성전 그리고 금토일 시대. 저희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지금 잘 인도받고 있어요. 내일도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 메시지 한 주간 받은 말씀 이렇게 응답으로 확인하고 또 내일 또 이제 또 두 생명선 놓고 또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또 내일은 또 핵심 예배 또 함께 또 서밋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이 랩런트들은 또 보통은 스케이트장을 가더라고요. 내일은 신방 도서관을 간답니다. 그리고 또 갔다 와서 영어 서밋 영어 뮤지컬 교실을 또 인도받고 그리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미션원까지 해요. 제대로 저희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지금 응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토일 시도 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자비로 랩런트들이 거의 하잖아요. 뭐 이렇게 보니까 한 10,000원씩 이렇게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헌신해가지고 또 7시에는 또 랩넌 나잇 그래서 찬양하고 랩런트들과 함께 찬양 축제의 응답을 누리는데 이걸 통해서 랩런트들이 정말 이게 찬양이 이렇게 신나구나 찬양할 때 정말 내게 다른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야 돼요? 지속. 이제 차가 멀리 가려면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돈이 필요해요. 돈.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빛의 경제망대. 그래서 빛의 경제망대는 헌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때그때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근데 내 시간표에서 좀 힘이 붙이게 하는 게 저는 제대로 된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김치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너무 그 순간 성령 충만해갖고 헌금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미쳤나? 왜 그랬지? 이게 성령 충만해서 그게 제대로 된 성령 충만 받은 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나 어떻게 쓰려고 다 해버렸어. 근데 그게 진짜 남들은 모르지만 빛의 경제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빨리 부어주어서 교회에 랩넌트 운동 해야 되겠는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힘써서 일하자. 힘을 써야 돼. 나는 지금 이 10,000원 갖고 어디 써야 되는데 내가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드리고 나면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이 빛의 경제 망대 회복은 진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이렇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에 이 정탐꾼을 보냈죠. 누가 보냈어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0명은 완전히 불신앙을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간담을 다 녹여버렸어. 솔직히 백성들은 아무래도 10명 뽑힌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앞장서서 말하는 좀 결론낸 사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신앙 고백한 사람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가끔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맨날 교회 온다고 어떻게 하는데 맨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게 다 시간표인데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말은 않지만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 주간에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렸잖아요. 저희 남편이 방에서 자는 줄 아는데 안 자요.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찬양을 너무 많이 하네. 뭐 예배 시간이 너무 기네. 뭐 너무 늦게 시작하네. 끝나고 막 그냥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진짜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로 인해서 백성의 간담을 녹여버리잖아요. 그냥 나 혼자 불신앙하는 걸로 진짜 불신앙하고 싶으면 저 꼴방에 들어가고 막 욕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막 하시고 진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복음의 유익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리고 오늘 기도첩에서 말했죠. 캠페인 그 미국이 굉장히 부흥됐을 때 그 캠페인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 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냐? 이렇게 캠페인 하는 것들을 우리의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이게 복음의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정확한 언약적 신앙 고백. 피언약을 알았던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 몰랐겠어요?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분명히 그 광야 백성들에게 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명은 이것을 뭘로 받았어요? 마음에 받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생각이 내 머리가 내 두뇌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다. 내 IQ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다. 그럼 머리에만 저장해둬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고 인간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어놨잖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억도 계속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이거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잊어버리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이 마음에 담지 않으면 진짜 마음에 키핑, 마음에 보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에 진짜 이 성도들을 완전히 간담을 녹여버리는 신앙이 진짜 낙심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진짜 생명 걸고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딱 한 가지 잡았어요. 저는 반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석이라고 하셨어. 내가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석이라고 하셨고 반석 위에 내 교를 내가 세우시겠다고 했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이미 반석이고 이미 권세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웠어. 그럼 나는 이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사용해야 되냐? 전에는 하나님 헌금 많이 하고 싶어요. 왜? 헌금 많이 해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 돈을 그만큼 내가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서 좀 폼나게 살고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빛의 경제에 축복 주셔서 진짜 이 렘넌트 운동하는데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천국 열쇠가 좀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답을 가진 자다. 답 가진 자 요셉은 어디에 가 있어도 괜찮았어요. 다 살렸어. 답을 가지고 노예로 갔는데도 답을 가지고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은 다 살렸어요. 한마디로 우리한테 어디로 가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야 돼. 왜? 그곳이 내가 살려야 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그곳에 답 가진 자가 없으니까 답 가진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땅 다 각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 재앙 만날 그 막을 아월스 237 서밋 처치 교회 운동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저는 가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문의 후대들이 있고 그 렘넌트들 중에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운동의 한 팀으로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문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다는 거는 이미 교회로 그 현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가동에 교회가 지금 하나 세워져 있어요. 아직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나에게 차지할 땅으로 주신 땅, 차지한 땅이 아니라 주신 땅,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넘사벽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손만 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이 불신앙의 담이 있어도 어떤 사단의 담이 있어도 우리는 237,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딱 붙잡고 손만 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넘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역발상, 반대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12가지에 완전히 잡힌 세상을 우리는 살려내고
그들에게 또 그들을 또 그들 중에 하나님의 남은 자를 찾아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졌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른 것 전한 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의 만남.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도 단 한 번의 만남인데 그때 가서 헛소리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지금 아프리카에 저렇게 후대들이 와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누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지금 이번에 저는 네팔 갔다 오신 거 이렇게 보고 드리면서 물론 가기 전에도 이렇게 계속 기도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1,000망대 이게 막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망대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팔에 어마어마한 망대가 세워져 있고 이번에 갔는데 저희는 수바시 엄마 교회만 생각했는데 거기서 30개 교회가 모여서 매년 10월 달에 집회를 했다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집회를 목사님한테 인도해 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망대가 세워지겠어요. 그 망대 하나, 수밭이라는 망대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뒷밭.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무 하나 뽑아먹고 말지 말아라. 가면은 우리가 현장 가면 무 하나 뽑아먹고 만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무 하나 뽑아먹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어마어마한 뒷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속 목사님 또 배목사님 또 계속 우리 성도들이 또 수밭이 넣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헌신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진짜 여기 앉아 계신 최순남 장로님도 막 그 멀리 차량 가서 태워다 주고 또 뭐라도 있으면 그냥 혼자 있으니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벌써 중요한 제자 하나님이 보내놓고 전 성도가 그렇게 합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번에 딱 목사님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수밭이 엄마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30군데 교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그거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수밭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는 몰랐죠. 네, 이렇게 응답으로 확인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응답의 현장에 지금 앉아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제 또 우리 정말 그 자비스 장로님, 저는 천주교라면 이가 갈리는데 이 천주교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로레타 만나가지고 기독교로 이렇게 하고 또 그러고도 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늘 또 목사님이 사택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개인화 시켜주시고 보좌화 시켜줘서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시켰는데 그 자비스 장로님과 노래타를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뒷밭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케냐를 통해서 이제 케냐에서 사역하시고 또 카메룬에 가서 이제 그 로레타 엄마의 삼촌 하는 그 대학 현장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프리카의 중요한 망대들을 세워 가실 건데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천국 열쇠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자꾸 도전해서 목사님 가시는 현장, 목사님 뭐 다락방 우리한테도 보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수밭이 거기 가는데 5월달에 또 10월달에 목사님 5월달에 다 가시고 10월달에 또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5기초 다 보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팀 사역되고 거기서 전문교회 뭐 미션홈 지교회 다 되는 거잖아요. 이미 또 그 서미리 목사님 미션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현장에 따라가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거룩한 욕심을 내시고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식 때문에 좀 걸리긴 하지만 나도 한번 좀 도전해. 그 어마어마한 그 힌두교권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것도 네팔이 237 5천 종족 중에 이 237 5천 종족 중에 5번째. 근데 순번째는 5번째지만 거기가 흑암의 진원지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진짜 한번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들은 젖과 꿀을 뭘로 봤냐면 육신의 젖과 꿀을 본 거예요. 근데 이 12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아, 이곳은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 있구나. 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땅이 비옥해서 막 과일이 막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재앙지대잖아요. 앞으로 미래 뻔하잖아요. 올 재앙. 이 두 명은 벌써 알고, 아, 이곳에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고 이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오라고 했구나. 이걸 알고 이렇게 보고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놓고 두 번째로 응답받은 사람과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그는 영적인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마음에 캠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표긴 해요. 저도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실제적으로 이제 내 마음에 담겨지고 이렇게 와닿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방에서 장사한다고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저 상관없이 간 거예요. 왜? 그냥 정말 장사해서 돈 벌어서 교회에 헌신 마음껏 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했지, 정말 세계복음화를 놓고, 근데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거기는 가지는 않았어요. 내가 배방에 장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신 거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팀 사역까지 해가지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갔잖아요. 왜? 베드로는 그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안 잡힌 거예요. 자기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자기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그 40일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2, 3, 7, 5천 종족인데 이걸 놓고 나에게는 절대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정말 이 권세,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하고 좀 멀리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강단 말씀 집중하는데 내가 좀 힘을 좀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응답 받는 사람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보좌와 소통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근데 그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함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상태는 언제 만들어지냐?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2부 예배, 저는 이제 2부 예배 가지고만 계속 좀 많이 듣는데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애치시더라고요. 예배 좀 성공합시다. 집중 훈련 좀 인도 받읍시다. 새벽 예배 좀 인도 받읍시다. 근데 웬일인지 목사님이 네팔에 가 있는데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놈의 새끼들이 엄마가 밭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목이 마를까 하고 물 떠다 주는 자식이 하나도 없대. 막 우리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왜? 노느라고 바빠갖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엄마가 지금 밭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추를 따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를 것인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아이인 거지. 어린아이는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가시면 또 안 가시더라도 항상, 사단이 제일로 공격하는 게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생을 걸고 진짜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목사님을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하겠다, 이런 정말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어디 선교 같은 데 가시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신대요. 왜? 목사님을 지금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사용하시니까. 목사님 우리 사모님한테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선교 나가셨을 때 다른 때는 내가 예배를 안 오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는 이때라도 정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인도받아서 우리 목사님에게 진짜 이 시국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힘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저희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는데 솔직히 가슴에 얹고 한번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 정말 우리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고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영원 구원. 그러니까 영원 구원하면 세계복음하잖아요. 237 5천 종족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계속 강단 말씀 가지고 서밋 타임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유익이 갈까, 이게 정말 좀 내게 습관화가 되면 굉장한 복음을 좀 누릴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소리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면 됩니다. 제가 저녁에 우리 애기 아빠랑 뭐라 하다가 자오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돼 그랬더니 너는 좀 막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좀 진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정말 저 사람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진짜 유익이 될까, 복음을 듣는데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도받으면 굉장한 복음이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영적 상태를 서밋 상태를 되게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나 애굽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려움은 다시는 이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재앙을 반복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려운 가운데 두시냐? 왜? 우리가 이렇게 바로 편하게 살다 보면 과거 잊어버려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 우리 엄마 밖에서 이렇게 추운데 막 덜덜덜 떨고 노상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순간 생각했다가도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왜 허락하시냐?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 놓쳐가지고 진짜 이 마귀의 심부름하고 살고 마귀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 니네 후대들도 이렇게 당하게 할 거냐. 그래서 니네가 먼저 그 축복을 회복하고 후대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발판과 디딤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의 진짜 이유가 있다면, 이번에 화요 집회 때 복음 적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적용은 뭐냐?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도 진짜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 못 받는 사람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237 5천 종족에 방향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적 상태를 서밋 상태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땅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통해서 미래 재앙막을 아울스 237 처치 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